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사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라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렇게 이스마엘의 족보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2방백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이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좀 있죠. 16장 9절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7장 20절로도 넘어가 보세요.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지요. 또 이스마엘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쭉 내려가서 창세기 21장이에요. 21장.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21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한 민족을 이루겠고 12방백을 낳으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아주 그대로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스마엘에게. 오늘 말씀 25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천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방백을 낳는다, 12지도자를 낳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이삭에 이렇게 숨겨져 가지고 늘 이렇게 그늘 아래 있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늘 이스라엘, 뭐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많이 빼놓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이제 아랍 사람들인 거죠. 이제 아랍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아랍 사람들이 또 나오죠. 누구?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했죠. 구드라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2절에 보면 25장 2절에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쭉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뭐 욕산의 후예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으로 퍼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삭에게서 태어나서 이삭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스마엘은 이렇게 12방백을 낳았다면 이삭은요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구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식이 쑥쑥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렵게 기본적인 것도 쉽지 않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뭐 기도해야만 꼭 자식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도 말이죠. 어떤 때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만나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우선은 그래서 만나고 나면 또 이런 거 꼭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죠. 자, 우리 25장 21절로 나갑니다.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20년 그냥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받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게 복이다. 그런데 갈라질 수도 있는데 같이 살았다. 또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다. 이거는 복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났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공짜가 아니야. 내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데 안 깨진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는 왜 그렇게 가정이 깨졌니?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를 해야 돼. 하나님께.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 그냥 같이 사는데 뭐 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가정이 깨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배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좀 잘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아주 숙명처럼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 시대에 낳는 자녀들이 막 나라를 세우고 방백이 되고 막 그래요. 우리 시대는 인구가 더 많아져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지도자가 되겠지만 그것도 그냥 항상 지도자입니까? 5년마다 바뀌는 지도자. 4년마다 바뀌는 지도자잖아. 난 요즘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헤롯 대왕 알죠?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대왕이 사실은 이두메인이고 에서 족속 반쪽입니다. 유대인과 에서 족속 반쪽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중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거기도 같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생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 내가 유다를 선택하고 요셉을 버렸다.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죠. 그런데 요셉이 유력한 북이스라엘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근데 아수르가 와서 그냥 끌고 가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잃어버린 옛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찾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피를 검사하면 유대인인 게 나온답니다. DNA로. 그래서 피를 검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피 검사하니까 뭐 유대인이 뭐 16분의 1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 검사가 나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아마 이렇게 피 검사하면 그럴 거예요. 몽고족 10% 뭐뭐뭐쪽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그러겠죠. 예.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에서가 결국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을 끼고 돌았던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에서는 들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도 거친 땅에서 거했죠. 바란 광야에서 거합니다. 거친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12방백을 낳고 그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의 사람하고가 좀 달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27절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죠. 야곱은 좀 이삭을 닮은 것 같아요. 이삭은 변함이 없어요. 좀 한결같아요. 그 자기 아버지보다도 우여곡절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영웅적이죠. 그래가지고 롯을 갖다가 318명 부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끌고 오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은 조용해. 우물을 파요. 그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거 놔두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또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딴 데 가서 또 파요. 이게 이삭이야. 싸움을 싫어해.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해. 그런데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는 180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26세.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많이 못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아마 리브가는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부모가 편애하죠. 자식들이 원수가 됩니다. 부모가 둘 다 똑같이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부모가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됩니다. 이 부모의 죄도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야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일 무시해요. 종교 필요 없어. 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는 건데 영적인 일을 대해서 무슨 그런 거죠. 뭐 누가 칸추력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일을 해야 돼. 주일날 이럴 때 대부분 한두 번인데 뭐 한두 주 그냥 눈 감고 그냥 교회 안 가고 그 일 하지 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많은 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성수주의를 하는 거, 믿음 지키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면 영적 축복을 잃게 돼요. 딴 사람이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딴 사람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을 챙겨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에사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채워가는 거예요. 이거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빼앗기지 마세요. 장자권, 이런 영적 축복을 다른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몫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려고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달려 구하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때 주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이 또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받은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 받고, 그것을 또한 우리 후손 대대로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명문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